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사랑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쏟아져 나왔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디로부터 쏟아져 나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둘째 계명으로 놓고, 첫째와 둘째 계명은 온 율법에 또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계명도 있지만 강하게 명령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율법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의 빚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빚은 누구론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을 과연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율법, 계명, 물론 언약의 말씀입니다만 명령으로 드릴 때는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랑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주로 주제가 사랑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입술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다른 사랑이라면 그 사랑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영화를 보십시오. 시를 보십시오. 소설을 보십시오. 수필을 보십시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거리들이 연극이라든지 그 주제가 사랑이에요. 연속극을 봐보십시오. 다 사랑 얘기예요. 이 사랑 얘기를 할 때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랑을 규정시킬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감정이 뭔가 쿵탁쿵탁 뛰니까 이거 사랑이 아닐까? 예, 사랑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아니라 짝퉁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맨스? 예, 짝퉁 사랑이에요. 사랑의 어떤 표본이랄까? 사랑의 그림자 정도 되죠.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혈통적 사랑이 있잖아요. 형제 간의 사랑, 이걸 헬라어로 스톨기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끈적끈적한 사랑이지만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사랑해요. 근데 진짜 사랑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가 아니면 우리 육신적으로 사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녀를 내가 모든 걸 왜 줍니까? 진정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냥 내려볼 수 있습니까? 뭔가 한쪽에 노림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스톨기아 사랑도 짝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요리하고 얘기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은 가짜 사랑이고 짝퉁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규정을 누구라도 노래곡으로도 지어줄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개념도 알지 못하고 사랑 같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이 먼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랑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러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사실 사랑을 모방한 짝퉁 사랑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사랑의 원천은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사랑. 사랑이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지를 씌워서 나타납니다. 근데 속을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속에는 죄악 덩어리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감춰졌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금방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한 사랑을 내놓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버려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이미 뭔지 모르게 취하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모르어요. 그러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 4장 지금 7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사랑은 아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겠죠. 또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든지 그러한 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독단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비를 얘기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났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을 뿐더러 거듭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짝 거짓말이에요. 도루묵이에요. 엉터리예요. 거짓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자만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어디로부터 났을까? 사랑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다라 나타난 거예요. 하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독생자가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독생자예요.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었네요. 그러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었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하기 전에 우리 조상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그런데 따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어때요? 우리 인간들의 대표인 아담이 그것을 취하고 따먹었어요. 하와를 통해서 따먹었지만 같은 부류예요.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싹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싹을 주잖아요. 노임을 주죠. 죄를 짓는 자에게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싹을 주는데 뭘 줍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들어 죽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죽었던 너희.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 죽음, 사망 선고를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와 같이 날씬하게 보이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로만.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요. 독생자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죽었어요. 혈통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이 생육하고 이 생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죠. 우리는 120년, 100년 살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독생자를 통해서 다시 살린다네요. 다시 살린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1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지시해 줘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갖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로 나타났다. 아들, 화목제물 되신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타난 바를 보면서 화목제물이 이렇게, 화목제물이 여기라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제물로 나타나는 아들을 가지고 사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타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됩니다.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죠. 제물은 제단에 바쳐져서 자기를 목숨을 담보로 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근데 왜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그 아들로 나타나는데 왜 화목제물로 나타나야 될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 아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원인이잖아요. 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죄를 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죄를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수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발광을 떨어도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줄기세포를 만든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의인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의인을 보내셨으니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에게 얹어요. 죄를 전가시키면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가 죄를 받아가지고 이 죄를, 이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서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그에게 전달됐고 전가된 자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되고 우리 죄를 사해주고 죄가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라짐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이 사랑, 우리 살리시는 사랑,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사랑을 우리 맛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전에는 우리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생명 가운데를 우리를 이취하게 한 거예요. 이취 이동을 시킨 거예요. 생명 속에 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서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을 얻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대. 인사합시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 1서의 큰 줄기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생명으로 서로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여 서로 생명을 주고받자. 그래서 생명, 사귐, 누림, 기쁨. 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귀어요. 사귀는데 그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이 일어나요. 그럼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에게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전달되었으므로 사랑을 누리게 돼요. 사랑을 누리면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나타내 보였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표현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다 보니 이제 사귐이 일어나네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아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이 예수, 아까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화목제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럼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또 어떤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26절에 자기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여기시려고, 이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죄인이다 하지 않고 의롭다. 의로운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의롭게 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금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의롭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작동을 아예 우리 가운데 심어놔 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화목제물 대신 독생자가 화목제물 된 현장인 십자가에서 피로써 쏟아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제님이 뭐 했어요? 설교제님이 뭐냐고요? 쏟아 나온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써 쏟아낸 사랑이에요. 그 쏟아낸 사랑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흘러 보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여요.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5장 5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요. 자, 이 사랑은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쏟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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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쏟아 부은 그 피와 같이 쏟아져요. 쏟아져요. 쏟아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요. 부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이 부어진 관계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존재한 자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사랑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들어와버린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 관계 됐다가 이 사랑이 연결돼 버린 거예요. 사랑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령으로 안에 들어온 자로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이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 있는 자를 누구든지 정죄할 수도 없고 죄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귐이 있는 관계 속에 사랑 관계가 엮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쏟아진 그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성령 안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가운데 계명인데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걸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막박 전달해요.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저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이 부어진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를 알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야. 그 사랑을 저 사람이 나에게 전달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죠? 사랑이 부음받았죠? 성령 안에 살아가잖아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해서 4장 11절 마지막 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자동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이 사랑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몸소 피를 쏟으시고 사랑이 부은 거,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랑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랑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체결합되어서 다시 사랑 관계가 될 때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면 이걸 놓지 않아요. 한번 우리를 물고 있잖아요.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힘들면 놔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사랑하기로 맘먹고 딱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이란 주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 다 들려요. 온라인으로도 소리가. 예, 서로 이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전달하고야 말아요. 날마다 입술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이제 약속으로 전환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셔서 친히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율법의 계명을 이루셔서 계명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전환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계명이 언약으로 바뀌는 장소가 있어요. 꼭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약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약속으로 전환돼 가지고 사랑이 저절로 되게 하는 그것을 거쳐야 한다면 그 거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장소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안 된 자들은 뭘까요?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군요. 우리 주님,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사랑을 이루셨으니 사랑을 우리에게 단지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스스로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쏟아진 사랑을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주변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고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